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주일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현재 졸업생이 전 세계에 10,000여 명, 12,000명 정도가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수가 1,400명이고요. 올해 예산이 220억입니다. 220억인데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은 79억이에요. 79억이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72억. 나머지는 어떡하나? 나머지는 이제 교회들의 헌금과 또 기부하는 사람들의 기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예산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매년 이렇게 헌금을 모아주시고 우리 학교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목사들의 모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이 잘 돼야 우리 침례교회에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가 몇 편인가 하면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 12편이 있고, 모세가 쓴 것도 있고,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또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들이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시편이 150편인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걸 뭐 깊이 연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이 시편 말씀 전체가 아주 재미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 부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또 어떤 부목사는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너는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습니다.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기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지 않죠. 성경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시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읽으면 시편 전체가 읽기도 재미있고 또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전체가 내용이 뭔가 하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의인과 악인,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왜 오늘 본문 1편을 택했느냐?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만 잘 읽으면 150편 다 읽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편만 읽고 나머지는 안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마시고요. 시편 1편에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잘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 꼬여도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한다는 것이지, 주야로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요렇게 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못 받습니까? 노력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셔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노력 안 하고 삽니까? 길거리에서 뭐 구걸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자를 써도 꼭 똑바로 쓰지 않고 까꿀 써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도록,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 하는 사상을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세요. 당신도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 아니, 복을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뭐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고 28살 때 허랑방탕하게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담임 목회도 큰 교회에서 하고, 강남에 가장 큰 교회죠, 우리 교단. 거기서 목회도 하고 총장도 하고 애들도 또 잘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가만 보면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건가? 그건 아니다. 난 거울로 보고 네가 노력해서 복 받았냐? 그러면 답 아니다,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셨다니, 그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자기가 가서 거기서 그냥 저절로 시냇가 옆에 박혀갖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심었다 그겁니다.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었어요. 심은 사람이 있는 나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산에서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그리고 가을나무 갖고 비쩍 마르고 잎사귀도 없고 때가 돼도 열매도 못 맺고 다 시들어가는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뽑아가지고 플랜트,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이식해 주셨다 이거예요. 어디다가? 시냇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어 주셨어요. 복의 근원, 복을 마음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과 항상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고개만 숙이면 아버지 복 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좀 외로운데 좀 기쁨 좀 주세요.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하고 한데 아버지 복을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복의 근원에 맞닿아서 살고 있고, 물을 마음대로 흡수할 수 있는 시냇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옮겨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너무 가지가 많으면 전지도 해주시고, 또 시냇가에 물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는 왜 드리나? 복 받으려고 드리나?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 예정교회는 참 난 여태까지 돌아다니고 예배를 인도하고 해도 이 성가대가 애국가 부르는 건 내가 보다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뭔 세상에 애국가. 저는 목회할 때 6.25가 되면 꼭 6.25 노래 부르고 어버이날 되면 꼭 어버이 노래 부르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안 불러. 6.25 노래가 뭔지를 몰라. 어버이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애국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예? 동해물과 백두산을 서해물과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해물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성가대도 잘하시고 경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복 받으려고 드리나?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아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더 줘야 되겠다,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세에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내세에 죽으면 더 좋아.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내세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영생 부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세에 주시는 거 지금 조금 대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요. 내세에 너무 많이 주실 것 같으신데 하나님 지금도 조금 그 중에 한 10분의 1이라도 미리 좀 대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알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내까지 옮겨 심어준 사람이에요. 돌봐주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물 주는 분, 간수하는 분, 나무를 키워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랬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의인이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내 행동으로 의인이 됐다 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사람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의인이 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드리냐면 죄를 드려. 우리의 죄와 죄값을 다 드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시고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한테 의를 주셔. 우리는 죄를 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주셔. 이것을 마틴 루터가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옥 갈 거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의를 받고 천국을 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교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러운 것만 드렸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복된 것만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이것은 밖에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룬다는 건 천주교예요. 천주교. 우린 천주교가 아니에요. 우린 침례교. 아멘. 침례교는 특징이 뭐야? 어떤 분은 그래,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 게 침례교라. 그렇죠. 우린 침례교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가지고 imputed righteousness, 우리는 전가된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온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foreign righteousness, 밖에서 온 외부적인 의이고 외래적인 의이고 전가된 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법적인 의예요. forensic righteousness, 법적인 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요, 심판할 때 판사가
무죄예요, 그게요. 나는 죄 하나도 없습니다. 판사가 징역 5년 하면 그 사람 유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너는 죄가 의인이다 선언하십니다. 왜냐?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가요, 의인. 그럼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됐나?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예요. 앞에 분하고 또 인사해 보세요. 우린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도 터지기나 하지 지옥은 못 가요.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악인이 나오잖아요. 이 악인은 누군가 하면, 악인은요, ungodly man, ungodly, ungodly man,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휴머니즘, 뭐 인간 중심, 아주 좋은 단어 같아요. 그러나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신은 뭐냐면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2004년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인본주의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한다. Good without a God,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좋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인본주의의 소리예요. 이게 누구의 소리인가? 악인의 소리예요. 악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자기 인생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내세도 문제없고, 내세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은요,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번창한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아주 부자인 사람도 많아요.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부처 반토막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입니다. 자기가 아주 의롭다. 의인상도 받아. 의인상. 나는 의인상 받는 사람은 좀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의인상도 받지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잘 산다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지식이 많아도 악인이고요. 대학 교수라도 악인이고요. 대통령 이래도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악인이죠.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 1편이요, 무서운 부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아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얼마나 무서운 부정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다. 악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야. 악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아. 악인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 성경을 아주 우습게 알아. 묵상 안 해. 성경을 읽어도 Psalm, P-S-A-L-M, 이거를 쌈이라고 발음해야지 미국 사람이 푸삼 이렇게 발음해. 아니, 피자는 묵음이에요. 발음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푸삼이라 그래. 아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을 한 번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는 사람이죠. 악인이에요, 그건. 악인은 율법을 묵상 안 해. 악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야. 시절이 돼도 과실을 맺을 것도 없어. 잎사귀가 바짝 말라버려. 그리고 때가 돼도 뭐 열매가 없고 행사가 형통하지도 않아. 악인은 행사가 형통하지도 않아. 악인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무서운 부정의 말입니까? 악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서 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요, 무서운 부정의 말이 있고요, 악인에 대해서는 무서운 비유가 무서워. 악인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를 아시나요, 여러분? 겨. 우리나라는 겨는 쓸모가 있어요. 벽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쓰지만 외국에서는 뭐 벽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겨는 뭐냐?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겨예요. 일명 쭉정이. 그죠? 이 악인은요, 비유가 무서워.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무서운 비유를 하시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 겨는 수분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가볍고 무가치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겨는요, 원래는 알곡하고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알곡의 껍질을 겨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 겨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에 있을 수도 있어. 교회 어머니가 교회 훌륭한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이 겨는 알곡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붙어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알곡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하는데, 이 겨는 그렇지 않아. 알곡과 가까운 사이인데 이 겨는요,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부모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친구지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기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곡하고 겨는 같이 붙어 살고 있고 또 뭐 좀 탈곡하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차이가 나는 시간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 바람이 불어. 바람 아시죠, 여러분? 그대의 이름은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 알곡은 주인이 싹 거두어가지고 날아갈까봐 곳간에 들여, 곳간에. 그죠? 그러나 겨는 어떻게 돼? 날아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도 겨는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갔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불로 날아가도 재수없게 불로 날아가서 다 타버렸어.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오. 내 인생은 잘 살았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죠.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인생은 악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인생 좀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우리한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예전교회에서 그렇게 말없이 기도 많이 하고 잘하였도다. 내가 예전교회에서 그렇게 밥도 많이 하고 반찬도 많이 하거든요. 잘하였도다. 내가 예전교회에서 그렇게 말없이 장로로 충성하더니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야 그 인생 전체가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악했냐? 그래, 너는 왜 이렇게 게을렀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그래도 그런 소리 들어도 천국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어디 가서 날아가서 불에 가 있는 이 겨와 같은 인생은, 이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나는 원래 아무 열매 없는
뿌리도까지 말라버린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저 고려대학 다닐 법과대학 다녔는데 그때 72학번 박정희 대통령이 막 유신헌법 만들고 그래서 데모 엄청 했어요. 왜 헌법을 바꾸냐, 데모 엄청 하다 가다 두들겨 맞고 해서 의인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은 고만두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니고 죄만 터졌어요. 아주 더 악인됐어요. 그러다가 28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하, 이게 의인이 되는 길이구나. 아하, 이것이 인생을 의인으로 사는 길이구나. 아하,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28에 믿어 지금 73살이나 먹었습니다. 내가 73살 먹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길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천국에서 받을 거 조금 대출 좀 해주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된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이 믿음도 이게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또 땅에 속한 복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잠자다도 깨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잠꼬대할 때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수술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지. 수술하다 깼는데 마누라 이름 아닌 딴 여자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시냇가에 지금 시냇가에서 지금 계속 축복을 빨아들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사람이고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가뭄이 왔고 뭐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무슨 뭐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시냇가 신기였으니 내 삶에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행사가 다 형통한다 하셨으니 행사가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애들 이름을 놔도 김형통, 박형통, 이형통, 형통이라고 짓고 김축복, 이축복, 박축복 이렇게 축복이라 짓고 축복, 형통, 축복, 형통 늘 말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망하게 됐네. 그러지 마요.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 다 틀렸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꼬꾸라지지 않고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이다. 형통할 사람이다. 형통할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냇가에 축복을 마음껏 빨아들이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교회 표 그러면 뭐 기도도 하자 말씀도 하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표는 내가 이제 진짜로 쓴 건 아니고 가끔 이제 농담으로 한 건데 교회표 하면 남는이 돈이요 쌓이는이 재물이라. 그게 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값이 자꾸 오르고 강남이 이래가지고는 부자가 돼요. 남는이 돈이요 쌓이는이 재물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남는이 돈이요 쌓이는이 재물이라. 땅의 복, 하늘의 복, 구약의 복, 신약의 복
하나님 복의 종류도 가리지 마시고 양도 무제한으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